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시두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라와 엘다 아이단이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얼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후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4장, 에스라 1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큰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예수님을 뵙게 되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 또 44절에 나온 것처럼 깨어 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과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담이 선교회처럼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개인별로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빨리 올지 또 늦게 올지 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빨리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도 보장할 수 없고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개인의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아시죠. 개인의 종말이 그렇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르게 되어지는 종말. 이 종말은 한날 한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개인의 종말이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부활의 시작, 또 다른 시작, 영생의 시작,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5장은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개인의 종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에 8절 보시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다 그의 나이 1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개인의 종말이라 할 수 있겠지요.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에 사라가 붙여 있었던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어서 썩어 없어졌으나 그 영혼은 천국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가 누구 품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주가 계신 천국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내 육신 이 세상에 남겨 썩어 없어져도 아브라함처럼 내 영혼은 주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크게 애통해하지 않고 크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또 다른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에스더 1장에서도 한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1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왕후 와스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를 하였고요. 그 왕후의 자리가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개인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운 기회다. 바로 그것이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를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와스디의 폐위, 이것이 또 다른 시작, 에스더의 왕후에 올라감. 바로 그것이 개인의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이죠. 성전을 자랑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주후 64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완전한 멸망, 성전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종말을 예고하시는데요.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몇 가지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역사의 종말이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징조들은 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종말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든지 이 시대에 보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말하죠. 그 교주들은 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특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굶주림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미혹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적그리스도,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짐.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역사적인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들이고요. 이 징조들이 다 할 때에 때가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 끝에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신다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몇 날 며칠 갈 테니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잖아요. 그죠? 그게 도둑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종말들의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간다, 결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살이 자기 삶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이것을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고 종말의 징조들을 분별을 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니 그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가 오실 것이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요.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종말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라고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죄수들이 들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당시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전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전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자기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래 예수를 믿잖아요. 다시, 의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절제. 참된 의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분을 믿어라. 의를 전했고 절제를 전했고, 세 번째로는 심판을 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장차 올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전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 이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받게 되어질 심판. 바로 그 심판을 정했다라고, 그 심판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장차 올 그 심판을 정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바로 이 심판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 의를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세 번째, 심판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장차 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을 때에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도 부활해요. 악의 부활로 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의를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이 심판을 전해서 총독 벨리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전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종말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종말의 신앙이 무서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시 시작이라고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소망이니 오늘의 어려움을 그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장차 내가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니 오늘의 삶,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종말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종말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슬픔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의 가정, 남이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만날 준비, 종말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주님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 일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